여러분, 제가요 물 한 잔 했어요. 왜 연습을 해야 되냐면요, 이 알이랑 고기와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돼요. 여러분, 더 시크릿이요, 비밀이요. 거기서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끌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돈, 뭐요? 인간관계, 건강, 그 다음에 세상을 내 세상으로 만드는 것들, 권력, 명예, 그리고 뭐예요? 내 인생 전체는 내가 원하기만 하면 된다. 강력하게 그것을 내가 원해라, 구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러면 준다. 그것을 받아달라고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경험과 익숙해진 게 있거든요. 뭐였어요, 여러분? 선천시대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기복하면 다 들어졌죠? 우리의 신들과 자연들이. 근데 이제는요, 그것은 뭐예요? 알이랑 고개를 넘기 전까지 선천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왜요?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 그랬거든요.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려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 담그면 뭐예요? 된장 담그면 구더기가 생기는 것은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대가 선천시대였다는 거죠. 지금 후천시대다? 그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선천시대에 필요한 것들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알이랑 고개 봉정함은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 쌀을 지고 내가 다닐 필요가 없어요. 어디든지 사 먹을 수 있고요. 집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천시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들어맞는 시대였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대다?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끌려옴의 법칙이 통하는 시대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모여드는 그런 법칙의 시대다. 내가 끌어당긴다고 끌어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끌어당긴 것은 나의 화가 된다. 나의 무게가 돼서 나를 짓누르고, 끌어온 것은 나에게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돼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끝내 죽게 한다는 거죠. 무서운 여러분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쉬었다 이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끌어당긴다는 것은 어떤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내가 태백산 만경새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내가 명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휴식하러 올라가는데요, 처음 만경사 오르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을 생수를요, 한 몇 킬로요? 20kg 이상을 내가 지고 올라간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만경새 오르면요, 용정이라는 그 가장 깨끗한 물, 낙동강의 원류가요, 철철철 넘쳐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영본존재가 깨어나면 항상 여기서 그 용종의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내가 그런 미련 맞은 짓을 안 하거든요. 잠시 전에 나눴던 그 뭐예요? 쌀 10kg를 남기는 우리와 같은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끌어당겨서 어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천시대에 끌어당긴 것이 어떤 것이 있었죠? 여러분, 무속인 집에 가서 듣다 보니까 나의 기복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무엇을 했어요? 굿을 했잖아요, 여러분. 굿이 근본적으로 그것을 없애줬나요? 굿하면은요, 여러분, 나에게 매달려 있던 귀신, 잡신들이 방에서 난리치니까
잠시 문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끝나면 다시 더 큰 것을 요구하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굿한 집은 뭐예요? 계속 끊임없이 굿을 해도 집안이 좋아지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절에 가고 교회 가서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고 천지신명께 맡기고 부처님께 매달리면 뭐예요? 잠시 값이나 은총이 오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됐나요? 우리가 무속인 집에 가든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도파에 가든 거기 가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고 뭐예요? 경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바르게 사는 진리, 자연의 이치의 원리를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됐을 때 이것이 나의 생명이 돼서 내가 영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육혼적으로만 가서 강구를 했죠. 육혼적으로 뭐예요? 아까 나눴던 오용락이요. 재물, 식욕 이런 거예요. 나의 욕망과 쾌락만을 원했잖아요. 우리는 하늘이에요, 여러분.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잘 가게 해주세요.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하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나와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다 뭐예요? 육혼이요. 나의 생각과 마음, 몸이 원하는 것만 원했죠. 영원한 생명인 나의 본영 존재에게 유익한 것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하늘에 내가 애통하며 구해본 적이 있는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 여러분? 자연과 하늘은 무엇인지 아세요? 선천시대에 그렇게 들어졌지만 그것도 어떤 건지 아세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예요 여러분. 지니를 불러내죠. 지니가 여러분 계속 나왔나요? 정해진 횟수밖에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숨을 쉴 수 없으면 응급실에 가서 산소호흡기를 끼는 동안 우리는 뭐예요? 회복해야죠. 알라딘 램프에서 지니가 나오는 횟수가 전에 나온 것을 가지고 여러분 지니가 안 나올 때도 내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니가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천시대에 나의 본영 본존재를 깨우고 알았다면은 지금 얼마나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고 잔잔하고 여요한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오직 요술램프에다가 지니만 불러댔고 오직 보이지 않는 존재 그 신들에게 우리는 뭐요? 기복하고 매달리고 울부짖었죠. 제발 달라고, 도와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 어려움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선천시대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까지 가지고 온 나의 삶의 습이자 버릇이었다는 거죠. 지금 후천시대에서는 다 놓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호수저수지가 있어요. 호수저수지는 흘러드는 비가 와서 흘러들거나 아니면 우리가 끌어당겼다는 건 무엇이에요? 밑에 있는 그 물을 모터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이 모터가 나의 기도였으며 나의 끌어당긴 나의 염원이었거든요. 무엇으로요? 육혼으로요, 여러분. 이 육혼이 이제는 고장이 났어요. 모터가 고장이 났어요. 이제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밑에 있는 그 모터 파이프 입구를 하늘과 자연이 막았다니까요. 이제는 내가 육혼으로 모터를 가동시켜도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요? 쩍쩍 갈라지는 그 저수지의 그런 바닥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본래 무엇이냐?
나의 본영 본존재는요 바다와 같아요. 가장 낮은 곳에 겸손하게. 왜요? 내가 다 있는데 바라고 원할 것이 있나요? 내가 나의 본영 본존재, 나의 본래의 나의 본이 신이었고 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면 나는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바다는 뭐예요? 내가 물을 끌어당기나요? 모터가 있어서 모든 물을 모여들게 하나요? 그냥 내가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크고 아직 정보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크고 많으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저절로 스스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다 나이가 필요한 것들은 다 모여들고 끌려온다.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야 된다. 내가 선천시대 여러분 육혼의 쓰레기통이 되어 있으면 쓰레기들만 모여든다. 죽을 때 가져가지 않는 것들에 쓰레기 같은 것들만 모여든다. 내가 조상 대대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관해온 그러한 도자기였다면 이것은 자연과 하늘 아버지도 귀히 있으신다. 거기에는 귀한 것만 담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리는 탐욕이나 이기심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나는 태어날 때 1톤 트럭이었어요. 그러면 대자연은 나의 트럭에 딱 맞게 1톤에 딱 맞게 그 내용물과 그 짐을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나의 본영 본연자 살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는 유크로는 나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뭐예요? 내가 1톤의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3톤의 짐을 실쳐. 그것도 뭐예요? 나는 그냥 일반 트럭인데 위험, 유해 화학물질 운반 차량으로 내가 이동하면은요 굉장히 똑같은 거리를 가도 이게 수익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탱크롤이 염산이나 황산을 실어도 새지 않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탱크로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 트럭에 나는 염산과 황산 같이 있는 것들 욕심으로 싣고 가다가 뭐예요? 이것이 엎어지면 주변도 다 죽이고 나도 죽는 거죠. 그 독가스로 인해서. 그러고 나는 그 면허가 없어요, 여러분. 유해 화학물질 탱크로리를 운반할 큰 차를 내고 운반할 이 뭐예요? 면허증이 없는데 나는 욕심을 부려서 내가 그 많은 것들 나의 분수에 맞지 않은 내용물과 그 양을 싣고 가면은요 나는 10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거예요. 이 차는 고장 나가지고요 멈춰 쓰든가 어떤 그 절벽으로 떨어지든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나의 인생이다. 선천시대는 하늘아버지가 대자연이 이런 것을 그냥 봐줬다. 네 힘으로 가는 줄도 모르게 하늘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욕심부리고 가도 뒤에서 살짝 밀어줘서 가겠지만 이제는 손 놓는다. 네 분수에 맞지 않는 그런 끌어당김을 한다 그러면 너는 절단난다라고 하늘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요. 내가 중학교만 가도 초등학교 고학년마다 더러 지게를 져보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내 지게에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짐을 한 번도 지어주신 적이 없죠. 하늘아버지 대자연이 그런 존재예요.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본영 본존재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면 하늘아버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이 인생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들만 나에게 인생의 짐으로 실어주는데요. 내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의 본존재, 본영과 상관없이 살면 나는 육훈으로요 필요 없는 것들만 잔뜩 싣고 가다가 전복되고 고장나는 인생,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끌어당김의 그런 욕심과 탐욕의 삶이 아니라 내가 본영 본존재로 살아가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모여두고 모든 것은 끌려온다. 내가 맑은 물이 되면 산천어가 살 것이요, 그런 깨끗한 맑은 기운들이 모여들 것이지만 내가 쓰레기통이 되고 흙탕물이 되면 그것과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에너지 기운, 그런 나의 자연 환경이 펼쳐진다. 그래서 나는 앞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 내가 맑은 기운이 되면 그 자체가 밝은 빛이요, 밝은 물이요, 밝은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아리랑 곡에 나를 두고 가시님과 더불어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 끌려옴의 그 법칙, 모여드는 법칙이다. 내가 상대에게 영원히 이로운 존재로 있을 때 님은 나를 두고 가지 않죠, 인간도. 여러분, 님이 떠나지 않게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서 나도 유익한 존재, 그리고 상대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존재, 모든 대자연과 대우주와 하늘아버지께 끝내는 내가 도움이 되고 하늘아버지가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기운이 되는 존재.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나도 쓰고 이웃과 나눠 쓰고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삶, 인생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보람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기로 해요. 네,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